기도하고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심히도 약하고 또 악하기도 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치우친 생각 또는 너무 치우쳐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드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악한 데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지난주에 16장 1절 여기 들어가지 못했는데 교재 뒷부분의 교재 22쪽입니다. 교재 22쪽 펼쳐서 하갈의 임신과 출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조금 나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얼마나 또 연약한지, 그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한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약함이나 약한 것들은 인간인지라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해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타기도 하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엉뚱한 데 빠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습니까? 네. 조금 하셨습니다. 앞에 조금 했습니까? 요걸 이제 그냥 시간 마칠 때쯤에 막 이렇게 빨리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이 그 사라의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애 생길 기미도 안 보이고 애가 적어도 전혀 저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가 집에서 길리우는 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게 자녀도 안 주시고 뭐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15장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집에서 내게 종살이하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이제 하갈은 집에서 있는 종을 당신한테 들여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 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 아이가 우리의 상속자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 아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씨가 아니냐. 당신의 자손은 마찬가지다 하면서 하갈이 이제 수단을 쓰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고통 가운데 사는 원인입니다. 사례가 남편에게 말을 했던 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하와의 판단이 그러하였듯이 사례의 판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나타나는 이 현상만 보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 내가라도 자녀를 만들겠다 하면서 자기 방식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애굽의 왕을 책망하셨더라도 사라를 살려 보내시고 정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후손으로 삼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잘못된 평가로 그렇게 갔는지 참 인간이 연약하죠. 그래서 잘못된 평가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상식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그렇다면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날 후손인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죠. 목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점, 이런 점들은 매우 심각한 약점이고 잘못이었죠. 아무리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일반 상식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행동은 이것은 분별했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례는 그랬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말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10년 동안 사례에게 기대했던 임신은 전혀 기미도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한 번 동침한 하갈은 즉시 임신해 버렸습니다. 아들을 잉태하여 소원을 이룬 것 같았는데 즉각 모든 것이 멸시와 원망과 학대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내가 죄 덩어리구나, 죄 가운데 사는구나, 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를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사례를 모욕하며 멸시했습니다. 주인인 사례는 종인 주제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한다고 하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이를 얻으면 다른 소원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결과는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례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하갈은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을 남편에게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당신의 종임으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지금 무슨 어떤 형태로 돌아갑니까? 하나가 지금 비틀어지고 또 못을 잘못 벗고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제 아주 험악한 말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자기가 아들을 낳고자 그 하갈을 취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상태에서 그죠?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그걸 또 못 참아서 사라는 또 그 하갈을 멸시하고 이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을 하고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다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학대당한 하갈은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 납니다. 신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망간 하갈은 광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녀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에게 한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은 약속은 야곱이 저주 같은 말로 아들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씨도 여전히 하갈이 네가 낳을 아들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번성하게 된. 두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사무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스마,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이스마엘 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뭡니까? 원통함과 안타까움과 괴로움,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셨고, 그가 사람 중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놀랍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의 삶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나중에 이제 에서 야곱 형이 있잖아요. 그 버려진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칼을 들고 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살육하는 이런 입장의 사람들이 됩니다. 3번의 말씀은 이스마엘 후손들의 삶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내다보게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17, 8세가 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그죠? 이스마엘이죠. 하갈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것은 사레, 나중에 이삭이 되죠.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죄는 그들 후손들을 괴롭히는 호전적이고 모두를 공격하고 모두에 공격당하는 족속을 낳고 말았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이런 것이 다 주어졌는데 16장에 와서는 또 이렇게 또 이쪽으로 치우쳐서 반대쪽으로 가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되셨죠. 17장에 또 13년이 지나갑니다. 86세 이스마엘을 얻고 다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17장에는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제목의 말씀이라서 언약 이렇게 하면 무조건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으로 와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는 말씀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완전하다 의롭다 하십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완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길과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여겨주시고 완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인정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리프네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리프네 아도나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로 삼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는 제 카톡을 열어보면 창세기 17장 1절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이제 제 카톡 이제 부사에 이제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인간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나침판이 이렇게 떨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북을 정남을 가리키려고 이렇게 떨리던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사실은 연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서를 잠깐 넘어가서 1, 2분 설명을 하면요. 사무엘서의 특징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죠? 자기 남편의 첩의 아들은 태어나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서 전체가 사무엘서 1장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 드리러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서 전체가 여호와 앞에 살았던 한나나 사무엘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사람의 삶이 나온다면 엘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 될 때, 그것이 기본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무엘서 전체, 사무엘 상하를 다 이끌어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그 순간을 놓쳤을 때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다는 사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무엘 상하를 한번 묵상하면 좋습니다. 내 언약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13번이나 언약과 관련된 이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상의를 하셔서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뭔가를 상의해가지고 그래 니 됐다 이렇게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언어가, 이 표현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약속을 맺어주시는 그만큼 하나님의 낮아지심, 긍휼을 베푸심 가운데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너무 일방적입니다. 저는 저하고 상의해가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길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고 약속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 사람의 존귀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그 인격 속에 허락해가 놓으신 것은 인격적으로 아담을 그만큼 존귀하게 사랑하고 존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해서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약속입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많죠? 6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은 아브라함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표징을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 그거 너무합니다. 표피를 잘랐어. 어른들이 표피를 자르고 하면 일주일, 2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이게 부어가지고 이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야, 한목에 다 해놓으면 우리 양들은 누가 먹이고요? 우리는 뭐 누가 뭘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삶에 살에 있게 하셨습니다. 살에. 몸에 있게 하셨다는 말이죠. 내가 그 이삭 네게서 태어날 그 아이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주어진 영원한 언약, 베리트 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는가 하면 천년 뒤에 다윗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 다윗에게 이어진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죠. 그 언약이 누구에게서 완전히 성취됩니까? 또 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혈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노아 때는 자연 속에, 그죠? 자연 속에 결코 이 땅이 다하는 날까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보존의 언약이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전이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물론 연속적인 면도 있고 불연속적인 면도 있습니다. 연속적인 면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연속성이죠. 그러나 불연속은 이 날을, 이 시간을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불연속입니다. 주일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의무는, 시간적인 의무는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불연속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의 불연속적인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에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남성의 그 성기를 이제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끝말이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생육하는 것, 인간적인 방식으로 출산하고 생육하는 것을 다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걸 자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을 17장에 와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끝까지 그리고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무가 들어있으며 아브라함 후손의 권리가 들어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때를 쓰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권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는 의무와 하나님의 권리는 무엇인가?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출애굽기 아침 묵상을 하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실 때 이미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 뒤에 그게 확인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이전이 아니고 확인되는 건데, 여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후손도 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에서 계시록까지 내 언약을 지키라는 요구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당신의 책임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으로, 강도석의 하나님으로,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야,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 아들 이삭이 잉태됩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잉태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인간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할례를 다 해서 그걸 다 잘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례가 잉태하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잉태하게 하시는 거죠. 한날에 아브라함 집 사람 전체, 남자만 해도 318명 집에서 길리온 그때 군사를 데리고 갔잖아요. 400명 이상이 됐을 건데 동시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장정들이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을 또는 2주일을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집에 당신의 언약을 즉시 실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당장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은 후 이어서 헤브론의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굽혀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사람 셋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오셨는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하고 또는 힘든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슬, 한 이렇게 묶음 이런 것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삭 줍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존대했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당신들 혹은 그들로 9절까지 표현하다가 10절에는 그가, 내가 라는 표현으로 나오다가 1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 이게 아니었고 사람처럼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즘은 손님들을 대접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뭐 같이 먹지 못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못하죠. 조금 이제 지나면 좀 좋아질 때가 또 있겠죠. 이런 기회를 더 할 수가 있겠죠. 사라의 웃음과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사라가 웃기 전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는단 말이야 하면서 피식 웃었죠. 하나님을 뭐 만우리 여기거나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보다는 글쎄요 잘 안 믿기는데요 그런 투로 이제 아브라함이 했겠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아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14장 15장에서 말했던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과 비슷한 자조 섞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으로 해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생긴 불신앙의 관성으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을 아들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성이라는 말은 차가 달려오다가 멈추기에는 금방 브레이크 잡는다고 금방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관성 때문에 밀리잖아요. 그것처럼 지난 24년 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그렇겠지 하고 그 약간 믿지 못하는 그런 그게 쭉 밀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제 간다라는 거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다가 속으로 또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을 했지만 그죠?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일을 생각하며 이삭아 웃음아 이런 부를 때 웃음이라는 그 스마일 좋은 의미의 이름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못 믿어가 웃었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할례를 행하고 불가능한 가운데 내가 100세 된 상태에서 내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과 말씀은 틀림없는 일이구나. 부를 때마다, 아이를 볼 때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나의 현재 형편이 경수가 끊어진 89세의 사라와 같지 않습니까? 99세가 된 아브라함 같지가 않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형편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못 믿고 자조 섞인 웃음을 지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사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불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로 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처음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이 그런 믿음이었지만 정말 아들까지 바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어려운 일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납니다. 이 믿음은 근육과 같은 것이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해볼수록 믿음이 강화돼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면 이 믿음이 점점 커져서 더 온전하게, 더 넓어지고 더 강화된 튼튼한 믿음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접하고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이르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서 잠시 동안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네요. 그런데 저 시기가 11시 아니네요. 왜 시간이 1시간이 빨리 갔지 싶었는데 착각했습니다. 조금 제가 하더라도 진도를 계속 나갑니다. 저 시기라고 착각했어요. 제가 눈빛이 어려가지고. 창세기 18장 16절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로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우리 이수정 자매 들어오셨네요. 예. 이수정 자매님, 제가 출석 확인하고 음소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또 안 먹힌. 잠깐만요. 음소거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어찌라는 말씀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이전 시대의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고 사람들에게 하시려는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다윗을 예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십니까? 사울을 패하셨다는 말이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2000년대의 사람들이 욥도 있고 그 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도 보면 레위인 집안의 한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레위인 집안의 한 여자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결혼한 그 사이에서 누나도 있고 형 아론도 있는데 이 죽여라는 명령이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던, 나일강에 던져라, 왕명이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던 그때 태어난 모세를, 그죠? 모세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를 이제 보호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는 고통을 느끼는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80년 뒤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 80년. 하나님 죽고 나서 이룹니까?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평생도록 전도했는데 전도 안 됐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단을 하거나 너무 답답해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기준으로 내 성정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원망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또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 정의, 이 정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자식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확인하러 내려오셨는데 거기로 바로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로 먼저 오셨습니다. 천사 둘을 그리로 보내시고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머무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공을 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거시고 기대하시고 참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브라함을 소중히 그렇게 거시고 당신의 당신의 신실함과 능력과 모든 것들, 아브라함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막 실패한다. 이런 그걸로 하나님께서 마치 온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아브라함을 공을 들이셔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김태경 권사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엄청 공을 들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 공을 들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엉뚱한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야, 내가 넘어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심히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데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되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기다려 주셨습니다. 두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라는 말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기다리시면서 거기 머물러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왜 머무르셨을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오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곳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멸하면 되겠습니까? 좀 참아주시고 그 의인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 도시를 회생시키도록 좀 봐주시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죠. 그런 말로 소돔성을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친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곁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발목에 에봇에 방울이 달려있고 옷에 발목에 끈이 묶여져 들어갑니다. 그 사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그 시신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발목에 묶여있는 그 끈으로 시신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 제사장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를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가족들, 특히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악한 곳에 머무를 때에 용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근거를 찾아 구하느라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요청합니다. 히브리 4장 15,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히브리 4장 15, 16절은 히브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한 구절 안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구절로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의 커다란 요소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출발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이나 번복하며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고 번복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롯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소돔성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는 소돔성에 가서 롯을 구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그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구하오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30절, 31절, 32절에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죠? 뭐 이렇게 계속 번복해서 계속 막 줄여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5명, 1명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라도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 1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 1명도 없었다는 거죠. 의인 1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10명 없어서 멸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내 주변의 죄를 짊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제사장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18장 말미에서 받습니다. 19장으로 들어가서는 잠시 쉬었다가 1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